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교회 청소년부 예배 함께 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네, 이제는 좀 지겨울 때가 된 것 같죠. 이미 지겨울 수도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벌써 이제 5번째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임미란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각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서운 추위와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잘못들을 이 시간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사랑하는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말씀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교회가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건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축자 되어 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지어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찬양을 쉬지 않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음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광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사실 생일을 못 챙겨줬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면서. 네, 올해부터는 좀 생일을 우리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생일은 우리 정경옥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건희 학생, 우리 건희랑 우리 경쌤이 이제 1월에 생일이었습니다. 네, 1월 마지막 날인데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축하의 박수를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아마 이제 생일 쿠폰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네, 아직 안 받았으면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주고 아마 생일 쿠폰이 이제 전달이 됐을 겁니다. 생일 축하하고 내년 생일에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에도 3월에도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들 생일 잘 기억하시고 또 생일날 서로를 위해서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 같이 인사를 해볼까요? How are you? 네, how are you? How are you? 네,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방학이죠? 그리고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 또 1월 마지막 날이에요. 한 달간 이 주제 말씀, 우리 청소년부 올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래? 할 때 이 답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살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답이 되는데요.
이제 목사님 혼자서 이제 많은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하고 막 하느라 이제 전달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후반부에 깜짝 퀴즈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재밌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퀴즈를 낼 거고, 잘 들은 친구들은 그 퀴즈의 답을 어디로 보내냐, 바로 목사님 개인 톡으로, 개인 문자나 톡으로, 개인적으로 보내야 되겠죠? 개인 문자나 톡으로 보내주는 친구들한테는 또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주제 말씀을 이제 총 정리할 거예요. 이제 저번 주에 설교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 그 고비가 넘어가고 오늘은 총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이 보니까 점점 늘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로 다시 좀 줄어서 여러분들이 집중 있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떤 게 필요해요?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그거 어떤 것들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책 제목 중에 이런 비슷한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 들어봤어요? 이제 톨스토이라는 아저씨가 러시아 사람인 것 같은데 지은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뭐 추천 도서나 뭐 이런 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혹시 읽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읽어본 것 같긴 한데 사실 별로 기억에 남진 않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고급 표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이제 힘으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는 이야기죠. 이제 목사님 밥을 잘 먹긴 하지만 이제 목사님은 밥보다는 뭐예요? 빵이겠죠. 빵이 좋죠. 그럼 목사님은 뭘로 살아요? 빵으로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먹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나는 유튜브로 산다.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을 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유튜브로 살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게임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 덕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엇으로 살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결국 그게 뭐예요? 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필수적인 게 뭐예요? 꼭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못 산다. 나는 이걸로 늘 살아가요. 아니, 늘 이렇게 살아가요. 라고 할 때 그게 무엇일까? 목사님한테 뭐라고요? 네, 빵이겠죠? 네, 그렇다고 매일 빵을 먹진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늘 기도하며 살아요. 아니면 저는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박현선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영상으로 살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이 친구는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외워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목사님도 안 보고 여러분들도 안 보여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혹시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외워졌다. 목사님 설교만 들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외워졌다. 이런 친구도 있다면 머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제 결국 외울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면 그냥 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도 무작정 이제 외워야 되는 과목들이 분명 있지만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외워보거나 읽으니까 어때요? 처음 1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읽고 했을 때보다는 무언가 반갑고 무언가
이해가 되고, 아, 이게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감이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사람에겐 없지요. 우린 죄인이니까 그 의로움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그림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입고 계셨던 그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으로 하여금 믿음에 이끌려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말씀이에요. 정리가 아주 쉽죠. 그러면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So what? 그래서 뭐? 맞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보는 게 좋아요. 스스로한테. 이게 뭔데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방금 4주 동안 계속 들어왔던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런 거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차차 하나씩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예요. 그냥 우리와는 더 이상 그거는 필요 없는 것처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죠. 전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믿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듣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별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말 듣죠. 학교에서 왼쪽 귀로 들었다가 오른쪽 귀로 흘려보내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럼 이게 말씀이 또 무슨 의미냐? 뭐 이거 설명하면 목사님 설교 길어지고 여러분 또 지루해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목사님이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말씀이랑 같은 의미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랑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 목사님 한 주간 고민을 해보자고 했어요. 저번 주일 설교에서. 여러분들 실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보자.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봤나요? 아마 목사님 생각에는 고민을 해본 친구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님은 지금 이제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려고 해요. 그 한 가지 기준은 뭐냐?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최우선순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최우선순위로 올려놓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빵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게임이나 유튜브나 뭐 연예인 뭐 이런 것들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뭘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믿음은 필수적인 것이고,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니, 반드시 꼭 뭘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우선순위에서 제일 높은 자리로 올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must. 여러분 알죠? 이거? must. 모르면 패스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최우선순위에 올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무언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면 나의 앞날을 생각하다 보면, 무언가 A냐 B냐 이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우선순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저걸 하면 내가 큰 자랑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앞으로 평탄하게 길이 열릴 것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딱 저 길로 가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고 돈도 많이 못 벌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주변 사람들도 오히려 나를 욕할 것 같고 이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우선순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또 친구랑 다툼이 있거나 또 부모님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는 거죠.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 사실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가까운 친구들이랑 또 부모님과 또 그런 갈등들, 그런 다툼들은 충분히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 해도 그 잘못을 이해하고 또 넘어갈 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잘못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 자신도 돌아봐야 되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도 하고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려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제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가요. 이 문제. 이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네,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이 찬양의 제목은 네, 답까지 알려드립니다. 네, 주 품에라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알았으니까 이 제목을 이제 목사님한테 개인 톡이나 문자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처럼 거친 파도가 내 인생에 닥쳐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오를 것이야 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또 내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까지 희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아껴주고 계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내 자신은 조금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실수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 잘못했으니까, 너 부족하니까 내버려. 너는 나랑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기본은 뭐예요? 말씀도 가까이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는 게 기본이에요. 이제 목사님도 이제 요한복음을 다 썼습니다. 이제서야 다 썼어요. 생각보다 이게 오래 걸렸어요. 작년까지 쓰고 싶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썼습니다. 아직 다 쓰지 못한 친구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쓰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하는 거죠. 또 찬양도 여러분들 하루에 한 곡 정도라도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찬양팀이 이제 운영이 됐으면 청소년부, 그럼 목사님도 찬양을 좋아하니까 여러 찬양들도 나누고 여러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워서, 그래도 유튜브가 많이 있으니까 찬양을 하루에 한 곡 정도로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잠자기 전이라도 기도를 꼭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도 기도하고, 기쁘고 좋은 순간이 와도 감사하면 기도하고, 또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이런 습관들, 이런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사실 특별한 방법은 아니에요. 무언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무언가 특별한 주문을 외워야 된다거나 무슨 특별한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흰색 옷을 입었다고 흰 옷을 꼭 입고 다녀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염색한 거를 다 지우거나 뭐 내가 뭔가 이렇게 그런 특별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에게 늘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말씀을 들을 거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조금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학이잖아요.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이 못하는 이 시간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때 좀 심심할 때 목사님 설교라도 더 들어봤으면 예전에 봤던 설교 또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담겨 있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할 때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 2월부터는 또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